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실과 인자하심을 더하사 우리도 평생의 주님을 노래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제안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를 섬기지 못했던 아버지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8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또 새롭게 나아갈 그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는 예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으면 아버지의 힘받은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아버지의 기능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하여 있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름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과 보시는 성령으로 더욱 힘써 주님의 성지에는 함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주님께 맡게 되겠습니다. 주여 완성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대로 채워지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가정에서 군대 간 아들이 어머니와 편지했던 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등병 때 쓴 편지입니다. 부모님 전상서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날 불초소생 문안 여쭈입니다. 저는 항상 배불리 먹고 고참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건강하세요. 이제 그 편지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가 답장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군대에서 소포로운 내 사복을 보고 밤새 울었단다. 추운 날씨에 우리 막둥이 감기나 안 걸리고 생활하는지 이 엄마는 항상 걱정이구나. 이제 이 아들이 일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이 빡센 훈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무좀 걸린 발이 곧 고져서 걱정입니다.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배탈약을 줍니다. 용돈이 더 떨어졌는데 빨리 붙여주지 않으면 옆 관물대를 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이제 어머니가 또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휴가 나와서 내가 타간 용돈 때문에 한 달 가입기부가 정리가 안 된다. 그리고 군복 맞추는 값은 입금시켰으니 좋은 걸로 장만하길 바란다. 추신 내 아버지 때는 그냥 줬다던데 상병이 되어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왜 면회 안 와? 어제 김윤정네 엄마는 와서 회도 먹었다더라. 엄마는 가끔 내 엄마는 가끔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상병 어머니 이제 상병이 되어 어머니가 편지가 썼습니다. 아들아, 수신자 부담 전화는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슨 놈이 휴가는 그렇게 자주 나오냐?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 어제는 아빠와 대판 싸웠는데 내가 이겨서 너는 아빠 닮는 것으로 결정났으니 그리 알아라. 병장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돼. 똥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황달이 돌고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어제는 내가 몰던 탱크가 뒤집어져서 고장났는데 사비로 고쳐야 되는데 100만 원이면 막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네 보직이 PX병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단다. 탱크 고치는데 가져간 돈은 좋은 말 할 때 돌려보내기 바란다.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차라리 거기서 말뚝이나 박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은 늘 부모님에 대해서
믿음대로 채워주신다는 그 신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 바람에 부모님들은 허리가 쉴지는 몰라도 부모님에 대한 그 채워줌의 신뢰는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로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허리가 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큰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항상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들 가운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시고 또 되짚어 보신 것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는 그에게 있어서 이제 한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너는 나가서 이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여인의 남편은 선지생도였습니다. 그 여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그들의 빚이 무엇 때문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학자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빚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썼던 씀으로 인해서 생기진 빚으로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합니까? 적어도 많은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믿음들, 괜찮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믿음을 잃지 말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여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고 처지고 힘든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질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 이상적인 이 믿음과 우리들 현실 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의 괴리감이 커져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이제 대학교 시절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눠가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너무나 좋았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그렇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일들이 남편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게 되자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상과 현실 가운데 차이가 생기므로 인해서 가정 안의 만족이 사라지고 신앙 안의 흔들림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편은 어떠한가? 남편은 가정을 이루면서 4명의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또 그 현실적인 그 문제 때문에 무게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비록 이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갖지는 못했어도 아내가 그래도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와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아내의 그 불만족이 또한 남편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그도 역시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듣고는 똑같이 믿음의 흔들림과
또한 가정의 만족도들이 사라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다들 공통하는 공감되는 그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자녀들이 느끼는 그러한 믿음의 약해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들이 대학을 갈 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대학에서도 그 믿음에 궁금해하고 믿음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를 빼놓고 일반 대학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조건에서는 믿음이라는 것들을 적을 곳이 없고 바라보는 또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있는 지식들, 학벌들, 능력이라는 것, 이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라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현실과 믿음이라는 것의 그 괴리감 차이들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자녀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열심을 쏟아붓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과연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들의 괴리감 때문에 신앙에 대한 회의들, 믿음이 흔들림들을 많은 자녀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대학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우리 어른들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는 벽과 같은 그러한 괴리감들을 똑같이 그들도 다른 상황이지만 똑같은 마음들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믿음을 더욱 잘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목사님은 자신이 경험했던 현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선교의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나는 아직도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다만 나를 대신해서 벼랑 끝에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겪고 있는 처한 상황들은 최악의 조건들이지만 내가 경제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마지막 남아있는 조금의 이것들을 내가 놓쳐버리기도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까지 그 현실의 그 벼랑 끝에 서서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은 여기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한 저에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벼랑 끝과 같고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당장에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곳에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역대상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들이 아무리 절벽과 같은 벼랑과 같은 그 끝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들 그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눈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있는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름을 붓는데 문을 닫을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속에서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닫아야 될 문은 어떠한 문입니까? 그동안에 이 여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 들렸던 그 소리들,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닫고 차단할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여인이 열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시는 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들을 엘리사는 지금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닫아야 되고 우리들이 열어야 되는 문들은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닫아야 할 문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며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길들을 세상 안에서 알려주고 말해주는 그 길들은 이제 그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미래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와 같은 길들에 있어서는 그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야 할 그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담아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놓고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바라는 축복, 내가 바라는 꿈들, 내가 바라는 길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닫으라 말하는가? 여러분, 그 세상에서 채워지고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금방 목이 마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채워졌던 것들,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에는 갈증이 되어지는 것 같고 순간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할 것 같지만, 전부일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고, 지금은 내가 취직을 해서 너무나 좋고, 지금은 내가 가정을 이룬 것으로 너무나 좋고, 내가 원했던 목표들에 도달해서 너무나 좋지만 또 다른 뭔가의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뭔가의 갈급함이 생길 때에는 또다시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화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그 열어주시는 그 문, 무엇이어야 합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열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것을 가르쳐줌에 있어서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엘리사가 했던 이 말투는 어찌 보면은 되게 상투적이고 딱딱한 말투 같습니다. 왜 나에게 그 문제를 갖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은 엘리사의 그 성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엘리사가 했던 또 하나의 행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를 향하여서 아이들이 데모리아 올라가라 그러면서 베들로 올라가는 그렇게 저주의 말들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 또 저주를 붓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돌아가는데 암곰이 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40여 명의 아이들을 그냥 다 물어 찢어버려서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놓고 볼 때 엘리사가 이 선지생들의 아내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에서 볼 때 그는 12결의 소를 몰면서 밭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이 12결이라는 한 결이는 이제 두 마리, 한 쌍이 두 마리의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결이면은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도 이미 넉넉한 부를 가지고 있는 집안 배경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는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을 때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이전에 부한 재산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목자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은 이 정도 같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더 기쁘다라는 겁니다. 내 지금 힘든 자신 또한 걸어왔던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줬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은 이전에 자신이 그 부유했던 환경 가운데 살아갔을 때 느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큰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들을 엘리사가 그 여인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여인 가운데 있어서의 채무자들, 그 갚아야 될 그 채무자들 상대해야 되는 문제들과 자신이 갚아야 될 그 모든 빚에 대한 것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두 아들에 대한 미래의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들을 바라볼 것들을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목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절대적인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자가 또 생겼죠? 스마트폰이라고. 자다가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는 것, 습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때 어떠함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나에게 있어 이 빈잔을 넉넉하게 채워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잔이라는 거, 중동 지역에서 이 빈잔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왜 이 빈잔이 운명이냐? 중동 지역의 뜨거운 사막 지역, 그 광야 지역에서 메마른 땅에 있어서의 한 잔의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한 잔의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 한 잔의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이것을 그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기도하신 모습이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 만일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내가 이 쓴 잔, 내가 내게 있는 이 고난의 잔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길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잔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하셨던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오늘 모든 인간들의 그 빈잔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주님의 놀라운 고백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내가 걷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잔들을 채워주니 넉넉하도록 채워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여줬던 고백과 같이 이미 그가 믿음의 고백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언제나 그 빈잔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빈잔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는 저마다 우리에게 힘든 시기와 순간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 고민들 우리도 안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들, 또는 때로는 우리가 일의 버거움을 느낄 때도 우리도 똑같이 그 버거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울한 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인해서 무기력에 빠지는 것 같은 모습들을,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 장애들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비결,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라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듯이 주여 이 잔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릴 만한 높은 권세를 허락하셨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빈잔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상황에 있는 그 처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워주셨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 인생이 그래도 참 좋은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한 어려운 우리들의 절벽과 같은 그 순간들, 마지막과 같은 그 매달림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다른 우리들 가운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며 일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통하여 부으실 그 은혜를 찾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들을, 그 보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인생의 밭 가운데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들 가운데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릴 밭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뿌려야 될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밭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이 또 다른 영혼들도 그와 같이 천국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문 속에서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길 가운데 있어서는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 세상 안에서 들려지는 말들, 세상 안에서 보여주는 길들, 이 모든 것들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순간이 그 자리가 절벽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기뻐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들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헛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서에 있는 상황들이, 처지들이 절벽과 같은 정말 험난하고 고통 아픔의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잔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넘치도록 보여주는 그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삶에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70장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아버지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손길들을 주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짐으로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써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주어진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손길과 예물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 제약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직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보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힘써 나가는 우리 생명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 주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에는 5월 달에는 5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주에는 우리 지난 부활주일과 같이 11시에 통합으로 가족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더 이제 앞으로 광고는 나갈 겁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선교회마다 그 임원들을 정하신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 좀 다음 사역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8일에는 우리 이제 어버이들 카네이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청년회에서 좀 같이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좀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우리 청소구역은 우리 구구역입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635장 찬송 부르며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믿음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힘써 주를 섬기며 주의 크신 뜻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